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시작. 잘 될 것입니다.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오히려 더 잘 될 것입니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저를 따라서 하시죠. 성경으로 길을 찾고 기도로 힘을 얻는다. 아멘. 오늘은 다니엘 이야기인데요. 신앙인으로서가 아니라 정치가로서 다니엘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사가 만세라는 말이 있죠. 사람을 잘 뽑으면 모든 일이 잘 된다, 풀린다, 그런 의미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앞에 두고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요. 앞으로 4년 동안 이 나라를 이끌어갈 그런 사람을 뽑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우리가 세워야 될까? 물론 하나님이 세우시겠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될까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좀 살펴보고 기도 제목으로 삼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앞으로 3일 동안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정치가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가 어떤 정치색을 가지고 하거나 특정한 누구를 생각하고 그렇게 설교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정치가로서의 다니엘, 또 다른 두 분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당시의 다니엘은 80세가 넘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워낙 사람이 훌륭하니까 민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왕들이 계속 이 다니엘을 중용합니다. 그만큼 사람이 훌륭한 거지요. 이것은 신앙인으로서 훌륭한 것도 물론 있겠지만 이 당시에는 믿음의 시대가 아니거든요. 더구나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다니엘이 중용이 돼서 이 80이 넘어도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면 때문에 그럴까?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 이 정치가로서 타당한 모습이 있을까? 물론 성경이기 때문에 신앙과 조금씩 어쩔 수 없이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한번 좀 살펴보면서 기도 제목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여기 보면 뛰어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뛰어나죠. 다리오가 전국 고관 120명을 세웠고 그곳을 다시 3명의 총리를 세웠고 3명의 총리 위에 1명의 총리를 세웠습니다. 다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이죠. 다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특징이 있다면 3절 앞부분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민첩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마음이 민첩하다. 어렵습니다. 이런 단어들은 사실은. 그러면 이제 다른 성경은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보면 조금 이해가 되거든요. 흠정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을 해석한 흠정력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 마음이 민첩하다란 말을 이렇게 썼습니다. 뛰어난 영이 그 속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앞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뛰어난 영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뛰어난 영.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신통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뛰어난 건 맞는데 다 똑똑한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국회의원 선거 나온 사람들이 다 똑똑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최고라고 생각을 해서 본인이 적임자라고 생각을 해서 나왔겠지요. 그런데 다 똑똑한데 이 당시의 총리들처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했다. 한마디로 말해서 특출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필요한 특출난 무언가가 있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죠. 그래서 사람마다 전부 판단은 다르겠지만 당진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그런 사람이 세워져야 된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나라 또 이 당진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 좋을까? 시대성이 있거든요. 시대성. 그리고 다 똑똑하지만 그 중에서도 필요한 이 시대 안에 특출난 무언가가 있는 이 시대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출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뽑혀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6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6장 4절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허물이 없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충성되어서 그릇됨도 없고 허물도 없다. 여러분, 허물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성경은 허물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일까? 우리 4절 앞부분에 보면 국사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사에 대하여. 그 사람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모든 면에서 정말 하나님처럼 완벽하다는 게 아니죠.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국사에 대해서 볼 때, 그분이 하는 일에 대해서 볼 때, 국사는 나라 일이잖아요. 일에 대해서 볼 때, 당진에 관련해서 일을 할 때, 또 국회의원으로서 나란 일을 할 때 허물이 없었다. 충성되어서 허물이 없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임무에 충실하여 실책이나 허물이 없다. 공동번역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트집 잡을 만한 일이 없다. 흠정역에서는 신실하여 실수와 허물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부족하긴 하지만 일을 할 때 성실한 사람이 있거든요. 신실한 사람이 있거든요. 신약 성경에도 교회 지도자를 뽑을 때 부지런한 사람을 뽑으라고 했습니다. 부지런한 사람. 물론 능력 있는 사람, 잘하는 사람을 뽑아야 되겠지만 이 교회 지도력은 부지런한 사람이거든요. 이게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사를 하는 사람은 그 임무에, 국사를 하는 데 있어서 신실하고 최대한도로 실수나 허물이 없도록 해야 된다. 구멍이 막 뻥뻥 뚫리고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고 트집 잡을 만한 일이 많고 그러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던 내용처럼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지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사람, 국사를 논하는 국회의원들이 됐든 또 고위관직이 됐든지 보면은 결정적인 실수가 생기면 낙마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파장력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신실하고 임무에 충실하고 실책이나 허물이 없고 트집 잡을 만한 일이 없는 그런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 아무리 국사에 대해서 파고 파도 허물이 없고 충성스러웠던 사람, 이 사람이 정치가 다니엘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6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고 6장 10절 다 같이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 또 혹시 이제 실시간 방송으로 듣는 분들은 이 다니엘 이야기는 잘 알 겁니다. 이제
모함을 해서 계략을 짜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다른 고관들이. 그래서 오직 왕에게만 기도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조서에 도장을 꽝 찍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기도하고 감사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니엘은 의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의지가 확고한 사람입니다. 악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굳세게 지켜나가는 사람이죠. 악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옳다고 생각하고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물론 이제 판단력의 문제나 분별력의 문제는 있습니다.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옳지 않은 일을 가지고 자기 주장을 강조하고 그러는 것은 더 큰 문제죠, 사실은. 그런 사람들을 골라내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한 문제일 겁니다.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주변 사람들은 다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예 처음부터 일꾼으로 세워서는 안 됩니다.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쨌든 이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이고 도전을 극복했던 사람이고 특별히 기도와 감사로 결국 승리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국회의원이 있는데요. 교회 집사입니다. 교회 집사.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세례를 받아가지고 세례명이 있어요. 또 새벽마다 불교 절에 가가지고 또 거기서 또 불공을 드린다네요. 도대체 교회 집사인지 천주교를 다니는 사람인지 불교 신자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죠.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 박쥐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쥐 같은 사람. 어떤 목사님이, 우리 동기 목사님인데요, 코로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왜 코로나가 있는가 기도하며 생각을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우리 동기들 카톡방이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썼냐면 박쥐 같은 신앙을 청산하라. 하나님께서 박쥐는 이렇게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밤에는 낮에는 또 전부 다른 것처럼 그 박쥐 같은 신앙을 청산하라.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렇다. 그렇게 글을 쓴 거를 봤습니다. 정치가들도 물론 이제 모든 국민을 다 포함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모든 국민을 다 품을 줄 알아야 되죠. 그러나 이 박쥐 같은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잘 가려낼 줄 알아야 된다,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제대로 판단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특별히 월요일, 화요일 3일 동안 3일만이라도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고 그 정임 들면 9끼니 중에서 한 끼라도 금식을 하면서 정말 4년 동안 이 나라, 이 민족을 또는 당진 사회를 이끌어갈 사람을 잘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이 3일 동안 나라를 위해서 코로나가 안정될 수 있도록 또 꼭 필요한 인물이 이 나라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또 동영상을 통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